묻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덕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2024년 첫 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인간 무리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친히 우리 중에 거하시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있어 합당한 주의 진리로 우리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자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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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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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 알량드립니다. 193장. 비로소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과 똑같이 9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윗누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베다니 문둥이 시몬,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 전에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제목이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다니 문둥이나 문둥이 시몬이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슬픈 세상을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네, 그날 그 집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과연 누구냐? 왜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7명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지,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이 있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인지, 누가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기름 한 병을, 향유 한 병을,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 그는 창녀였을 것입니다. 창녀. 왜 그러냐면 그를 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게 됐어요. 에이, 이 양반도 선지자끼는 아니구나. 자기에게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이 양반이 그걸 안 했을 것이, 발을 뺐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위에서 이 바리새인은 청한 이 사람은 여자가 어떤 사람이 신분이었든지 아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그 정도 거리 됐다면 그건 창녀입니다. 창녀.
향녀인 줄 알았으면 그 더러운 손으로 공개하는 것을 받았겠느냐. 대체로 이를 막달라 마리아로 봅니다. 정확하게 어느 마리아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7 귀신 씌워졌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 막달라인 마리아도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케이스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사람들인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사람들이고 귀신 덮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우리는 7 귀신의 장녀였던 여자보다 우리는 어쩌면 더 더러운 장녀들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까? 8장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음받고 명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가능쟁이 여자들입니다. 세상을 갖다가 숨어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더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이 사람을 죄인 인간으로 상징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죄와 문둥병은 똑같은 성격이라 치료할 의사도 약도 없다는 것, 죄도 그러하고 문둥병도 그러하다는 것, 또 이 병은 100% 이 병으로 죽는다는 것, 죄인은 100%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똑같은 것이라. 이 죄와 문둥병이 똑같은 유사한 것은 문둥병은 자기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안다고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게 영광이 뚝뚝 떨어져 나오고 손해가 나도 모른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점령을 당했던 여자입니다. 완전 귀신의 사람이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를 말해요. 완전한 귀신 노릇하던 여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완전히 마귀의 사람, 섞인 것 없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공자가 왜 지옥 갑니까? 암만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건 마귀 사람이에요. 석가가 왜 지옥 가느냐 하면 아무리 지 자신을 갖다가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그래 해도 근본이 마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 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온갖 창조노릇 다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창조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얼마나 더러운 게 창조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성경의 이 사건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신부로 간택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적 실물 계시라는 게 봐라, 봐라. 너희가 이 사람인 것을 네가 보느냐. 그렇다면 베다니 시몬 같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그같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나?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내가 온도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신 거로 막달라 마리아도 불러드린 겁니다. 창녀도 불러드린 거죠. 도둑놈도 불러드린 것이고 살인강도도 불러드린 것이죠. 네.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의인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죽었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입니다. 행운아들이라. 이걸 우리는 행운인 줄 모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인 줄 모릅니다. 이건 엄청난 혜택인 줄 모릅니다. 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길 가다가 좋은 사람 만났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사람 한 분 만나서 왔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갈지자걸음을 걸어 세상을 가던 사람 길인데 예수님을 더 만났다. 예수님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앞장을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게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 은혜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예수의 회방자, 구원의 회방자, 이런 인간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큰 은혜를 입었네. 바울보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납니다.
바울보다 작은 은혜를 받았어요? 결코 그러하지 않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인생의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사십시오. 예수를 만난 후에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 어떤 사람은 뭐 돈 100만 원 갑자기 생기니까 큰 복 받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마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 운 좋게도 뭐 확 이렇게 커졌다. 야, 내가 복을 받았다. 그 복은 복입니다. 복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을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서 우리의 흠 많고 천 많은 것을 다 가려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는 값없이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아십시오. 큰 복을 받은 것을 아십시오. 진짜 이걸 알아야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에 대해서 오늘 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별명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이게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막달라인데, 이 지명이 어디에 있는 땅이냐 하면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았을 때 납달리 지파에게 이 합류된 그 땅의 한쪽이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 16장 24절에는 막다넬이라고 나옵니다. 막다넬. 이건 지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마리아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음자, 영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 집안 수음자, 영자 부르면 막 대답을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영어로는 메리,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 옥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주둥이가 가늘고 길고 몸통이 주먹만한 이런 동글게 된 이런 항아리, 그 옥합이에요. 옥합. 그 한옥 정도 던데요. 한옥 정도. 거기 담았던 향이 이름이 나드향이에요. 나드향. 그 향료 중에는 제일 고급 향. 그 무슨 이름이 뭐인데 찾아보니까 뭐 향나무인데 이름이 이만치 대빨이나 길어가지고 내가 못 외우겠어요. 그 향나무의 뿌리를 캐서 뿌리에 추출한 향이 나드향이야. 향 중에는 최상품이야. 최상품. 그러니까 한옥들이 요만한 게 장정의 1년 연봉하고 맞바꾸는 그런 정도로 비싼 향유라. 이 향유는 처녀가
일생에 한 번 결혼하기 위한 결혼식을 위하여 새롭게 사랑하고 새롭게 어려워지 할 대상 남편을 위하여 예비하는 예물로 준비하는 것이라. 향유는. 예. 그러니까 뭐 유대나라 땅이나 우리나라 땅이나 옛날에 거칠고 못 살 때 껌껌 어두울 때 들판에 나가서 엎드려 일하고 껌껌 어두워져야 돌아오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향유 찍어 바릴 곳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는 더 했어요. 여자들이. 그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유대 역사하고 한국 역사 사회상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남존여비라고 하는 이 사상이 여자들은 말이지 참 천대받았어.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여자들이 천대받은 곳이 어디냐면 유대나라예요. 유대나라. 유대나라. 네? 그 여자들은요, 수혜도 안 쳤어, 수혜도. 사람 수혜도 못 들어갔어요. 한국 땅에 태어난 거 여성분들 감사하세요.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고, 뭐 일을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뭐 우리나라는 뭐 농사철에 가서 일하면 되지만은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는 목축 산업인데 젖을 짜면 그걸 가서 젖짠 걸 가지고 들어와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흔들어대고, 그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가다가. 네. 근데 언제 향유 바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 시절에는 그 향유를 그렇게 장만하는 이유가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정말 만나야 될 분을 만났어.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비교되는 오늘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의 신부라. 주님 만날 때를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네? 향유, 뭐가 향유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내가 준비할 향유는 뭘까? 뭘 준비해야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까? 응?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주님의 신부로 누구를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할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네 아비나 어미나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알고나 있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로 사랑해, 주님을. 이러니까 중세기 어떤 화가 나쁜 놈이 갔다가 예수님도 여자를 사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해서 이게 막달라 말이야.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의 향유를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탁 깨서 부어버렸어. 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한 대들이 향유가 있어도 그 다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이 멍청이들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멍청이가 많아요.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300데나리온을 되는데 우리나라 요새
말을 하자면, 일일, 교회 일을 시기 보니까, 아무리 뭐 왔다 갔다, 뭐 이상하게 이런 일을 해도 25만원, 30만원. 그러면 그거 한 달에 그 사람이 30일 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사람이 1년 연봉을 그걸 갖고 1년 하면 얼마입니까? 왜 네가 1억짜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게 묻냐 이거야. 오늘 갖다 그런 짓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 네가 그분에게 부어서 무슨 그분으로부터 본전을 건질 길이 없는데 그분에게 왜 그렇게 갖다 비싼 걸 갖다 깨트려 부느냐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1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봐. 얼마나 도울란지. 인간적으로 지당한 소리고 인간적으로 합당한 말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합리가 진리를 맞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항상 인간의 합리가 진리를 부딪혀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것을 한꺼번에 다 부어드립니다. 아이고 그 여자가 참 손에 날 짓만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게 큰 돈을 갖다 그렇게 부어버리다니. 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것이 비싼 기고 어느 것이 산 것인가를 계산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린 것이 이게 내게 손해일까?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지 못하고 조금만 부어드리는 것이 내게 손해일까? 다 부어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조금만 부어드리고 남기면 내한테 유익일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과 내가 힘을 써서 교회 일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힘에 알맞게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던 것을 예수님에게 다 몽땅 부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 그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 이해가 아니겠지만 제가 우리나라 조선조, 선조를 거쳐서 인조에 내려올 때 우리나라 저 북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그 전까지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명나라가 중국 천지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명나라와 우리나라는 대국과 소국으로 갖다 우리나라 그저 명나라에 이제 조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만주 땅에 저기서 말이지 만주 땅 저기서 여진족이라고 하는 저 말이지 아주 갖다가 아주 나쁜 도둑놈들이야. 그놈들 쉽게 말하면 들도둑들이라. 그 도둑들이 힘을 합해서 그 힘을 끌어모은 사람이 청태조 누르하지입니다. 누르하지라는 인물이 와서 유민들을 그 유적들을 전부 모아서 대청제국이라는 깃발을 들고 명나라를 쳐부십니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군사가 많은 명나라가 말이지 이 누르하지 칼 밑에서 막 추풍낙엽이라고 그 명나라가 청조에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조선은 어떠냐면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우방이다. 그러니까 명나라 편 들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태조 누르하지, 그 다음에 태종,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말이지. 막 우리나라 수도를 막 때려부수고 하니까 인조가 저 남한산성에 그 도망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저 강화도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삼전도에서 홍타이지 앞에 꾹꾸리고 절을 하고 내가 이제 종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절을 하고 그러고 나라가 보존됐어요. 항복을 하니까. 예. 그 이후에도 이 조선 조정에서는 우리는 명나라 지지다. 명나라파다. 우리는 청나라파다. 저끼리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뜯어먹으면서 저기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청조에서 그 소문을 두고 계속 사신을 보내서 깝친 거예요. 그 사신이 한번 청나라의 청조에 들어갔는데 그 2등 서기관으로 따라간 실제로 요거 있었던 역사입니다. 요거는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재정을 담당한 2등 서기관으로 따라가는 사람 중에 홍순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순은. 그 사람이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이제 원만하게 자 끝이 났다 싶을 때 한숨을 쉬고 북경 거리를 봉천 거리를 오늘 요즘은 신양이에요. 거리를 걷다가 큰 고급 유곽이 있어서 들어갔어. 들어갈 때 그 데리고 다니던 군사들이 조선 사신이 왔다 하니까 그 누각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접한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여자를 들어보내 술 먹는데 근데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나이가 17, 18세도 채 안 된 꽃 같은 미인인데 젊은 아이라. 그래서 홍순원 씨가 너희가 여기 왜 왔느냐 예를 들면 그걸 물으니까 우리 집이 갑자기 몰락해서 빚쟁이한테서 우리가 다 넘어가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제 들어와서 오늘 처음 손님을 맞습니다. 이러니까 홍순원이라는 이 조선 양반이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각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소. 돈을 얼마 들으면 되겠소. 데리고 자기 아내를 삼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니까 홍순원이가 공금이 있거든. 공금이. 그걸 주고 여자를 사서 밖에 나와서 돌아가거라. 돈 얼마를 줘서 돌아가거라. 이런데 다시 오지 말라고 보냈어. 이 홍순원이가 귀국해가지고 공금을 다 횡령한 죄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조선조 사신이 가기만 가면 명나라 조정에서 홍순원이를 찾는 거예요. 그게 홍순원이가 없다. 그 사람 관직 그만두고 갔다. 이래도 계속 번질나게 부르는데 들어갈 때마다 홍순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청조정에서 홍순원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어려운 조건을 딱 내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말이지 홍순원을 내보내가지고 이번에 데려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갖다가 국가의 공금을 갖다가 횡령한 도둑놈을 갖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그걸 어찌 내보내주나. 아이고 저 청조에서 원하니까 안 내보내주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입니다. 그래가지고 홍순원이가 이제 3등 이제 비서로 이제 따라간 거예요. 큰 말단. 따라가니까 홍나라 청나라 궁실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들 묻는 거예요. 홍순원이라는 사람이 왔느냐? 왔다. 들어오시오. 홍순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청태종이 거하는 거대한 공실, 어리어리한 데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참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대청갑도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대인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조금 있으니까 풍악 소리가 일어나면서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저 문에서 나오더만 홍순원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여인이 앉아서 큰절을 해요. 그리고 일어서서 가까이 와서
아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가께서 구해준 그 여자가 홍타이지의 정부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사천리 아니겠어요, 막.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오지 마라. 너희끼리 편안하게 잘 살고 그래라. 이 다 풀렸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생각이 나요. 일곱 귀신 들린 장녀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를 고쳐줬어.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시켜줬어.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그가 왕비는 비록 되지 못했지만 그가 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가 얼마나 됐으며 얼마나 존경하며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보고 싶으며 얼마나 위하여 살고자 했겠어요? 그래 도대체. 네? 나는 그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실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깨끗하다, 더 선하다, 더 어렵다 할 것 없다. 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걸 깨끗하게 해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으며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더 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는가. 정리를 한번 합니다. 이게 시간 되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일곱 귀신 가운데 살다가 장녀로 살다가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걸 알고 살아요. 좀 알고 삽시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은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소유 다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하신 남편을 위하여 향기로운 여인의 모든 준비한 것을 그 남편을 위하여 다 바친 사람이에요. 여인의 모든 준비는 결혼날 신랑 만나는 준비라면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습니까? 무슨 준비 지금 급하게 합니까? 바쁘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넷째로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그로 하여금 청사의 향기로운 여인의 이름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다 바친 것은 결코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땅 칠 때가 있을 것이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죽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할 때가 올 것이요. 다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잠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함으로, 그저 고마움으로, 그저 감사해서 내가 이분을 위하여 뭘 아낄 것이 있겠느냐, 향유를 탁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는데, 이것이 지금 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시신에 유대 사람들은 죽으면 옷을 벗기고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 벌레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3일장, 5일장 거의 없습니다. 딱 죽었다고 판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이염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자마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과 이 나다나엘이 거기서 향유를 넣고 모략을 넣고 해가지고 이염을 해가지고 바로 무덤에 가서 묻었어요. 이 3일장, 5일장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죽음을 위하여 몸에다 미리 향유를 발랐다. 네. 그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떤 이름을 남기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이 역사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리아였다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문둥이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전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남은 삶에 주를 위하여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다니 시몬이나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서 오늘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같이 의로운 사람 되어 살도록 해 주셨는데, 오늘같이 우리는 생명에 속한 대로 살게 해 주셨는데,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옵고, 남은 삶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전부를 다하여 주만을 사랑하며 주만을 위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